창세기 강해 3권 105강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집에 있던 이스마엘을 그 어미 하갈과 함께 내쫓았습니다. 이제는 이삭밖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를 이삭에게 두었고 이삭에게 온 마음과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번제는 먼저 가죽을 전부 벗기고 몸을 토막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낸 뒤 물에 씻어서 제단 위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이 아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은 다 기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을 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인들에게 빈 독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었는데 그것을 손님에게 떠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은 자기 생각이나 주관을 가지고 들으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때에는 이해가 가고 우리 마음에도 옳다고 여겨지며 마음에 감동을 주어 은혜롭지만 어떤 때에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는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라야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일에 교회에 가며 헌금하는 등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놓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라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해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착하게 사니까 이 정도면 만족해야 돼. 하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위로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이 있을 줄 압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고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생각과 주관을 버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자신이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믿는 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100살이나 되어서 얻은 아들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마지못해 이삭을 바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자식이 이삭인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많게 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다고 했으니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비록 그를 잡아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그 마음에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이삭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는데 그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자주 죄사함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 죄를 눈같이 희게 씻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래도 죄는 있지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 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섞이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우리 생각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첨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하시면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고 의롭다고 하시면 우리가 의로운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봐가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삭을 바치는 것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